서울에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회장님을 선출하고 제 전국에 있는 150여 개 되는 노예 그리고 하여튼 2만 명이 2만 개 되는 그런 교회들을 다스리는 그런 총회장님을 뽑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다른 날 같으면 좀 빨리 와야 되는데 오고 싶은데 노회장이나 그런 지체 때문에 금요일 끝까지 마지막 12시에 마치는데 그때까지 제가 있다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오시고 영천에서 새벽기도 오십니다. 40분 걸립니다. 가까이서 안 오시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예. 제가 있을 때는 안 오더라도 제발 좀 멀리서 오실 때는 좀 나와있어 오시고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몇 시요? 7시입니다. 7시에 예배도 나오셔서 전사님 얼뜻든 목사 말보다는 전사님 말이 잘 낫겠습니까? 네? 네. 한참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잠도 잘 안 옵니다. 원래 설교 시키면 잠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 원하신 그런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만이 참 구주다. 예수님만이 참 구주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 종교차별법이 국회에 지금 딱 계류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워낙 지금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어지면은 지금 목사는 제가 지금 이런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녹음해가지고 경찰서 저는 300만 원 벌금해요. 앞으로 어떤 설교해야 되느냐? 그냥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뭐 이러면서 드라마 이야기나 하고 뭐 이런 바닥 그냥 끝내야 돼요. 이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진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면은 여러분들이 녹음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하면은 저는 벌금 못 내면은 깜빡 살겠죠. 이런 시대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좀 심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면은 성도들은 아예 길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 구원의 진리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지금 뭐예요? 어제 경상교회에 임시식을 해서 이제 정시험 먹고 이제 목사님들이 한 10명이 어제 인증한 1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야기한 거 이런 이야기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외양견 집에서 키우는 개 반려견 어쨌든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개라고 했습니다. 개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죄송하게 개고기를 먹었어요. 사줘서 식당 데려가면서도 어디 갑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가서도 아무도 오신다는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왜 안 하냐 물어보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목사 맞아줍니다. 먹었어요. 다 맛있게. 그러자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하여튼 개를 데리고 와야 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교회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10년 동안 어깨에 쥐겠습니다. 왜냐 10년에 은퇴하거든요.
근데 그랬습니다. 10년 후면 10년까지는 그런 없겠지. 이래 이야기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겼어요. 그때 목사님들, 근데 걔도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걔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한국에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 공동체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이겠습니다. 35절 여러분 보실까요?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선포는 치료의 시작과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그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다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인데, 이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고 오는 그 후세들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는 명령과 부탁은 다릅니다. 이런 부탁은요, 들어주도 안 들어줘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입니다. 하라.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본이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기본이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기본과 성도로서의 그 기본을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비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 기본에 옛날에 우리가 이런 코미디 있었지 않았나요? 또 오래돼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나가지고 뭐가 뭐처럼 돼야 되고 막 이런 그 내용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코미디 중에 나왔는데, 그 내용 우리가 반복해서 보면은,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요. 그런 게 있었죠. 대충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이런 거 참 중요하지만 정말 그 기본에 우리가 맞게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요구하신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가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온다 주님. 그럼 이 땅에 지금 선교사님들의 말을 빌린다면은 이 땅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은 미얀마직입니다. 미얀마. 태국에서 바로 조금 미얀마직인데, 그 미얀마가 뭔가 하면은 불교 나라입니다. 불교 나라. 완전히 불교 나라인데 거기에도 지금 뭐예요? 선교사님이 들어가지고 몰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는 우리가 복음 못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 주님 오신다는데, 그런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우리는 지금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 그 지역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하다 통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온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뭔가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구원의 선포의 역사. 천국 구원의 선포의 역사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회개하여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해쳤던 것은 뭔가 하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마지막 삶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 다음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거침없이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임직식 갔다 오면서 같은 차 타고 오게 됐어요. 누구라 이름 안 되겠습니다. 장로님인데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예. 교회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특징들이 물었어요. 특징인데 오래된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한답니다. 그 장로님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은 누가 잘하냐는 거예요. 개척교회. 우리 교회도 오래됐기 때문에 아멘 잘한다. 아멘. 진짜 아멘 안 해요. 어제 경상교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했는데 진짜 아멘 안 해. 막 목이 터져라 했는데도 그랬는데 하도 아멘 안 하는 게 막 이러니까 제발 아멘 좀 하소 막 이렇게. 그래 목사님 설교할 때 좀 아멘 하고 막 그래야 되지 뭐 아멘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어쩌는 게 이러니까 그 아멘. 우리는 오래됐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개척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거울을 비추면서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 좀 이렇게 좀 봐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맞나 아이가? 왜요? 경상도 말하면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막 무릎 자르듯이 하나님은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잘라서 그렇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오면 굉장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은 독재다. 그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지만 그냥 고개라도 해서 하나님은 독재입니다. 여러분 독재예요. 하나님만큼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타협한다면 우리에게 물어야 되겠죠. 우리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 야야 네 세상 나갈 때 네 한국에 살래 미국에 살래 이런 물어보면 나는 미국에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맞죠?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김수호 장로님 태어날 때 하나님 묻겠죠. 야 수홍아 네 남천에 살래 저 서울에 살래? 하나님 서울에 살겠습니다. 딱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거침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의 생각대로 맞지 않는다. 목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노예가 이제 끝이 납니다. 내년 3월이면 끝이 납니다. 2월 말에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잘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안 이야기하니까 내 스스로 이야기해요. 남들이 가더라고요. 교수님 좀 물어보세요. 그 장로들한테. 예? 좀 물어보세요. 잘하고 있나? 아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잘한다 해요. 하도 전화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설교는 전사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하도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해도요 흠이 있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방망이 두드리고 가결됐다고 두드리고 이랬는데 다 하고 나니까 우리 임원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거는 방망이 안 뚫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방망이 안 뚫린 게 내가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두드려야 됩니다. 지금 가서 두드리니까 내가 이거 말았어요. 근데 우리는 저는 이제 분명히 두드렸는데 본인이 이야기하고 안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결을 했다. 그 가결만 들었나? 그건 들었대요. 그럼 된다. 그냥 지내가자.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문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자랑하지만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일 또 설교해야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를 때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싸줄 때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6절로 이렇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기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을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 한 절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 지난번에 한번 설교드렸죠. 그때에 소경이 말하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시.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것, 그건 여러분 장로님이라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돌 감당나무 올라갑니다. 다른 세계는 무화과나무로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하여튼 돌 무화과나무입니다. 근데 돌 감당나무인데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이 진행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장 불쌍히 계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언제 할지 모르죠? 아십니까? 네, 모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뭔가면요, 다행히 묻는 게 믿음이에요. 다행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내 인간의 방법으로 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했느냐, 그런 거지.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는 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의 말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엘리사 그 시절에 나아만이라 문둥병자가 이제 찾아갑니다. 그때 이 나아만이 뭐예요? 선자를 찾아가니까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가면은 선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이유로 해서 막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의 종이 나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갑니다. 그때 돌아가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처럼 막 벤저 타고 가는 차가 아니고 뭐 가마 타고 갔겠죠, 말 타고 갔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갔는데 그것도 직접 나오지 않고 자기 밑에는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낫겠다. 그 말을 들을 때 막 화가 막 치밀 오잖아요. 왕이, 그 장군이 돌아가자 이러니까 그 밑에는 신하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왕이야, 장군이야. 쉽게 이렇게 말하겠죠. 왕이 이 더운 날에 그 요단강에서 7번 붕덩붕덩 들어갔다 나오면 그거 뭐가 힘듭니까? 그만 하이서 좀 이러면서 막 끝까지 말렸을 거 아니에요. 좀 하고 가자고.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7번 물을 잠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른의 피부는 뭐예요? 근질근질한데 끝인데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쉽고도 어렵습니다. 진짜 쉽고도 쉽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만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마음으로 따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죠. 목사가, 장로님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만이
안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